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담에 의하여 타락한 후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에 진단하신 결과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방으로 아들을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다 각각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더라도 전부가 억울하다고 그러지 그 가운데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상관없다고 하는 부분 쪽으로 더 자기를 변명하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나라에서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죄가 있다 없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정황과 그런 것들을 다 본 후에 거기에 대하여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형법에 준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구분을 하고 그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그런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나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다 나누셨고 그 가운데의 죄와 또 의에 대하여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단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처방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냐면은 모든 인류는 그 죄 때문에 마지막 운명, 마지막 끝은 지옥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방으로 이처럼 곧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고 그 흘린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서 믿는 자는 산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비상구를 열어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바로 하나님의 진단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처방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사람의 인류를 구원하는 것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치가 넘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저울에다가 한번 올려놓는다면 100만 마리의 개미하고 사람 하나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개미는 100만 마리고 사람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가치는 더 큰 겁니다. 아니 짐승 아주 개나 뭐 이런 아주 짐승으로 가장 우월한 짐승을 올려놓고 사람을 올려놓더라도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둡니까?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 자녀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중을 뒀을 때에 어디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그거를 갚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르쳐 보배로운 피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들의 피의 은혜가 온 인류를 창세부터 시작해서 그 미래까지 있는 모든 인류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만 같은 그러한 가치는 그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요 심판을 우리에게서부터 모면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상을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배고파서 먹을 거를 찾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프죠. 그러나 밥상을 차려놨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배가 고픈 것은 여전한 겁니다. 온 인류가 다 지옥 가는 것은 죄를 대속할 만한 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야 했고, 그 아들로 구원하심은 100%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은 교회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덜 받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완성하신 거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그 나머지의 전도의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표현하여 그 고난을 교회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 이름을 믿게 하고 힘입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목사도 주셨고 모든 직분자들과 교우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 외에도 많은 일들을 예수께서 행하셨지만은 이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구원하심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비롯되는데 교회라는 이름은 불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것 같지만은 성경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게로 나오라 찬양 가운데도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하죠. 어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절규의 소리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불렀다는 의미가 강하다면 제자라는 말은 배운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제자라는 말도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함께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절을 보더라도 제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게 되면 낳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아빠를 닮게 합니다. 엄마를 닮게 합니다. 양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신발을 신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음식을 씹을 때는 입을 다물고 해야 되고 배려와 에티켓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반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이하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주님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스승을 배우고 그 밑에 따르는 것을 말씀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여 배울 때를 제자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거나 제자들이 단독으로 사역할 때를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사역자를 이야기하는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러 모은 자들이요 제자는 배우는 자들이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작고 큰 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꿈이나 큰 꿈이 있을지라도 최소한의 작은 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생기 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현실을 이기게 하고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그런 꿈들이 사람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을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미래가 없어서 그래요. 그의 앞날에 대한 꿈, 소망,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는 건강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꿈이 필요하고 소망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한 꿈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비뚤어진 꿈이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그 소망과 그 꿈이 마치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데 독이 되고 덕이 되어야 하는데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잘하는 것도 꿈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상에 대하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의 일을 잘하고 나면 그에 대하여 보상이 자기에게 월급으로 나오기도 하고 보너스로도 나온다고 하는 그런 작은 꿈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열심히 하고 거기에 종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승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작은 꿈도 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아이를 낳을 때도 꿈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국위선양할 수 있고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건강한 꿈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 꿈도 사라지고 한계도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허무함이 있다는 겁니다. 출세를 해도 영원히 출세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승진을 하더라도 영원히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람은 밤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꿈이라도 우리 평생에 살아오면서도 있어야 하나 그러나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이라는 것은 비뚤어진 꿈이에요. 사람들은 요행을 많이 바라봅니다. 요행이 있기를 원해서 그 마음속에 그 요행, 우리 한국의 윷놀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많은 사람이 요행을 구합니다. 윷이냐 뭐냐 맨날 윷 10개만 남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가면서 윷을 던질 때마다 몇 끼니 되면은 거기서 도찐이냐 객끼니냐 해가면서 던지면서 그것이 나기를 요행을 바라보면서 던지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어요. 주식을 하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여기서 하면은 한순간에 1억 천금을 얻겠다 하는 그런 비뚤어진 잘못된 꿈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권을 사가지고 거기서 받을까 해서 그 복권을 사가지고 긁어댑니다. 근데 사실상 이 복권은요, 차라리 벼락 10번만 늦게 빠르대요. 그 확률이라는 거는 그건 수백만 분의 1이고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비뚤어진 꿈이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과 타락과 방탕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꿈, 하늘의 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합니다. 풀이 죽어 있고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동서남북을 보라.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내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같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보는 눈에 대하여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과 그 꿈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고, 이삭에게 대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야곱에게 대하여서는 루스라는 지역에서 베델을 삼죠.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단을 쌓았다고, 베개를 기둥 삼아서 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십니다. 내가 여기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대하여 그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와의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요셉도 꿈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꿈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장래의 희망과 꿈에 대하여 선포하도록 모든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하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형통함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하여 실족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꿈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 오늘 세상 것에 대하여 하는 것은 하늘의 꿈이 없어서 그래요. 하늘의 꿈을 벌써 그 속에서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내가 자칫 시험들 뻔했다.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래서 그들이, 왜냐하면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고 그들이 사는 것이 편안하니까 아니 하나님 있는겨 없는겨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에 자칫하면 실족할 뻔했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형통함과 잘 살고 못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다 걸어가면 기쁜데 나는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자전거 타면 기분이 나쁘고 나는 자전거 타는데 저쪽에서는 그냥 리무진 타고 가면 다 속이 상하고 비교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과 꿈은 하나님이 주셨으나 내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 남 때문에 절대로 마음 상해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100세를 넘겨 살아도 치매가 오고 자기 자녀도 몰라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허망되게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기도하고 자녀 위하여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더 불행할까에 대한 것은 사람이 그걸 측량하기는 너무나 그건 합당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목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이유, 그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영혼을 얻는 데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했는데 한순간에 열매가 탁탁 맺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는데 전혀 열매가 되어지지 않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방법이 잘못되어 전도를 막고 있다면 잘못된 방법이지만은 그렇지 않냐고 내가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시절이 봄이기 때문에 심는 시절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전도인들에 의하여 생고구마 같은 사람이 익혀져서 나중에 가을같이 됐을 때 한 사람이 딱 전도했더니 그러자라도 나 교회 가려고 했다고 딱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가을같처럼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봄과 여름같이 기다려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불을 계속 쬐야 되는 거지 불은 한 번에 쬐어 끝나는 게 아니라 불을 계속 쬐어줘야 그것이 고구마도 있고 음식도 끓지 않겠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속했으니까 우리가 무 같은 경우는 1년에 캐먹습니다. 인삼은 3년에 캐먹습니다. 홍삼은 7년 넘으면 썩는데요. 6년근이 좋답니다. 산삼은 언제 캐면 좋은가? 볼 때 캐면 된다는 거예요.